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5대 비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전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나와 헤어지는 거다.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를 떠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떠나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으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비전,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내 문제지.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죠? 조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을 밝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눈도 있고요, 감각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반드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좀 만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죄의 정리가 필요한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를 다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그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는 거죠. 이게 죄구나.
내가 이전에 이거 했던 일들이 다 죄였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작년에 제가 비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이게 뭡니까?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정리할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발견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과정. 근데 이 회개는 2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시겠다. 죄 정리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2번째 단계인데 우리 죄를 정리하는, 철저히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입술의 변화가 아니죠. 혀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라고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을 빼는 고통, 손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증명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영적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재창조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더 강력해지고 구석구석 우리 안에 어두운 죄를 다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죄를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충만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원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도 들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말씀과 함께 움직이세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신다고요. 여러분 왜 이단이 이단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다 이렇게 말하죠. 끝이 달라서. 그 끝이 뭔데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 이단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요.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뭐 요한계시록을 찾아봐라, 뭐 에스겔서를 찾아봐라, 다니엘서를 찾아봐라, 뭐 마태복음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 자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단들은요 성경 외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만의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신천지는 계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은 그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가끔씩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계시, 원리강론 그런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근데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다니까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성령님은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성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가짜라고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과 충돌하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이 뒷받침돼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성령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문자로 돼 있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즉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내가 예배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내가 사역에서 멀어지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이 말씀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 얼마나 되새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고 충만하심도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쓰임받는 교회가 있다고요. 또 어떤 교회도 있겠어요? 반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다르죠? 금, 은, 질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금그릇이 제일 좋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그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똥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밥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요. 깨끗한 그릇에 비록 질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아니에요.
개척교회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크기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얼마나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님 사용의 기준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푹 젖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흔한 말로 불받을 수 있어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제발 좀 살아가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을 받아 다 하나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다 대답하죠?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바로 나왔는데, 네, 돈이에요. 괜히 이거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 돈이잖아요. 돈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돈 준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돈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돈이 아니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그 좋은 거 구해라, 그 성령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왜 애들이 스마트폰 하면 뺏어버리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꾸 혼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뭔 거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좋은 것 좀 구해라. 나쁜 것 구하지 말고, 뱀 구하지 말고, 전갈 구하지 말고, 제발 좋은 것, 이 성령을 좀 구해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충만하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서 야, 진짜 굉장하다, 진짜 엄청나다, 진짜 멋지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장면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입이 떡떡 벌어지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이유만 알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대화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성령에 관계된 내용들이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그 능력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충만하심은 죄를 정리할 때 시작돼요.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입술의 고백으로 좀 고백하시고 철저히 그 죄를 이제는 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삶의 변화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많이 좀 읽으세요. 많이 좀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잿더미 같은 내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땅과 같은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 내 자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럼 변화 일어납니다. 변화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이미 죽어있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 군대가 됐다고요.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 그 충만하심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 이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죄를 정리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좋으신 성령님 구하십시오. 분명히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